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인데요. 이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육적, 페다고지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회개와 관련돼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회개를 하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가 죄인을 진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영벌에 처한다는 이러한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것을 교육적인 기능,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양심과 함께 타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 기능이라 합니다. 이 책에서 주로 소개하는 기능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나눌 부분인데요. 규범적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노머티브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부분보다도 20장 1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값주고 사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의 이 자유는 죄책의 면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다, 자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이 자유가 칭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윌리엄 로운이라는 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칭의와 연관을 지어서 종속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에서부터 나온다, 칭의에 종속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죄책의 면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런 것이 이 칭의에 관한 것이 내용이죠. 그래서 칭의에서부터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11장 1에 보면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런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20장에 나오는 그 앞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또한 19장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영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이행에 따르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위반에 따르는 사망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능력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율법은 그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10계명으로 선포하신 바 되었고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 그 첫 계명은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 뒤에 6계명은 우리의 의무. 그래서 10계명으로 선포하신 바 되었고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 즉 이 율법이 곧 10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떠한 이 율법에 대해서 대유리문답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도덕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은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거죠. 즉 이 감사의 표시로서 따른다라는 것을 대유리문답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도 이미 신자들에게도 도덕법이 필요하다. 그죠. 사무엘 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만 신자에게 율법이 언약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생활 규칙으로는 아니다. 즉 생활 규칙으로는 계속해서 율법이 아까 대유리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은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즉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는 중생한 자들에게 도덕법이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의 20장 보시면요, 예식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더 이상 예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20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있어서나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난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기하는 것이다. 앞에 20장 1에서는 이 의식법에서의 해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맹신과 맹종이 아니라 양심의 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회에 맹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런 타락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이제 칼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남용에 관한 성찰을 다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책의 중요한 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어떻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알아봤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의 13장에 보시면 사람들의 불신앙과 경솔한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경솔하게 맹세하고 서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측량할 수 없는 핏값을 치르시고 교회의 리버티를 사셨는데, 자유를 사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잔혹스러운 횡포에 억눌리고 산더미 같은 전통들에 거의 짓눌려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문제라.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인간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 교황이나 그 당시에 신부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저주와 인간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정부패를 경고한 겁니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경계선,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반젤리컬 카운셀, 즉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프리셉, 명령이 있고 또 카운셀, 경건한 조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상당히 이 현대 교회에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카운셀링, 우리가 보통 상담이 굉장히 지금 심리학적 상담이나 이거는 발달되어 있지만 프리셉, 명령, 율법, 이것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로마 카톨릭적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침범한 거죠. 그래서 이 프리셉은 의무를 내포하는 어떤 명령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카운셀은 받는 사람 중심이 인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것, 테러, 사람 중심, 피해자 중심, 이러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에 대한 명령과 의무를 중심하는 거에서 카운셀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중심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과 독신과 순종의 맹세. 여기서 보통 셀리버시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 금욕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버티, 셀리버시, 순종의 맹세,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경건한 조언으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는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더 이상의 회개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겪게 되고 요구하는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즉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경건한 조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신부들에게만 이런 가난과 독신과 순종의 맹세를 한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좀 더 낮은 레벨의 주의를 요한다는 거죠. 즉 신부와 나머지 레이 퍼슨, 평신도 간의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신부들이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더 많은 것, 금욕주의를 얘기하죠.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그들만의 차별화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더 이상 져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어떠한 이러한 이중적인 교회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2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권고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악한 무지와 악행이다. 즉 성경이 나온 말씀 그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권고로 바꿈으로써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의 예로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신약에 나온 거지만,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이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점에서 더욱 그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수도사들에게는 다른 원칙을 부여하므로 그들이 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체계를 만듦, 이것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주의가 바로 이러한 율법을 권고로 바꿈으로써 어떠한 권고를 특정인에게 더욱더 부담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더욱더 한 차원 의롭다라는 하나의 자기의, 즉 이 위선의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 성직자 타락의 원인이죠. 금욕주의의 폐해. 가톨릭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 가르친다. 즉 이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단계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권고사항으로 바꿈으로써 무거운 짐을 교회에서 덜어주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 무거운 짐이 수도사들에게 간다. 즉 신부들만이 더욱더 괴로운 짐을 지우게 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짐이 없어지는 하나의 이 교회의 하이어르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게 된 그것도 이것에 기반한 것입니다. 강요 4권에 보시면요, 서원과 관련된 미신,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지순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같은 것도 하나의 거짓된 예배행위다. 칼빈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했다,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이것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명령을 권고로 바꾼 뒤 자신의 의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면 순종하는 것으로 맞추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이 권고로 바뀌게 되면 자기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22의 7을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요,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제약될 올가미 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즉 종신 독신 생활, 셀레버시죠, 궁핍 생활, 파버티죠,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생활이 하나의 그들에게 자기 의가 된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